나누고 있는 내용을 함께 읽었습니다. 성경에 많은 위대한 믿음의 사람들이 나옵니다. 그 중에서도 예수님 빼고, 예수님 말고 가장 우리가 존경하고 또 가장 우리가 닮기를 원하는, 가장 하나님께 사랑받고 또 인정받았던 한 인물을 우리가 뽑으라고 한다면은 우리는 단연코 다윗이라고 하는 인물을 꼽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다윗의 삶을 우리가 돌아보게 될 때 정말 우리가 닮고 싶고 그리고 흠모할 만한 그런 믿음의 모습, 정말 하나님이 사랑하실 만한 그러한 모습만 있었던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사건이 오늘 바로 사무엘하 11장에 나오는 이 사건 아니겠습니까? 다윗이 이스라엘 전체의 왕이 된 후에 주변 나라들을 평정하고 그리고 나서 모든 것들이 안정이 된 다음에 자기 대신에 요압 장군을 앞세워서 부하들을 전쟁터로 내보내고 본인은 한가로이 왕궁에서 이렇게 낮잠을 자다가 저녁 때 옥상에 올라갔다가 한 여인의 목욕하는 모습을 보고 마음에 큰 욕정과 충동을 느끼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러한 충동이 일어나게 될 때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어떤 생각을 해야 됩니까? 하나님이 보고 계시지.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떻게 범죄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 것이 정상입니다. 여러분, 굳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라 할지라도요, 보통 사람이라고 한다면은 그런 욕정이 일어날 때 이건 옳은 일이 아니야 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해야 마땅한 것입니다. 그게 정상입니다.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이 다윗이 그 끌어오는 욕정을 절제하지를 못합니다. 그리고 그 여인에 대해서 알아보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어떤 유혹을 받을 때 반드시 거기서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주십니다. 이 다윗의 경우도 부하를 보내서 그 여인에 대해서 알아보니까는 누굽니까? 자기를 위해서 생명을 바쳐 충성하는 부하 우리아의 아내라고 하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충신의 아내이구나 라고 하는 사실을 알았을 때 내가 이러면 안 되지 라고 스스로 그렇게 절제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미 다윗의 마음에는요, 이 유혹이 너무나 컸기 때문에 스스로 절제가 되질 않는 것입니다. 그런 생각조차 들지를 않는 것입니다. 그 여인을 사람을 보내서 불러들여서 그 여인을 범하고 말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그 범죄가 거기서 끊이지를 않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여인이 임신을 하게 되니까는 그 사실을 무마하려고 우리아에게 휴가를 주고, 우리아가 전쟁 중에 어찌 내가 집에 가서 편히 잠을 자겠느냐라고 하니까는 또 방법을 달리해서 요압 장군에게 편지를 그 우리아의 손에 보내지 않습니까? 이 우리아를 치열한 전쟁의 현장에 맨 앞장 세웠다가 혼자 남겨두고 퇴각을 해서 싸우다가 전사하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라고 하는 그런 은밀한 편지 말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런 일을 할 수 있을까? 어떻게 다른 사람도 아닌 다윗이라고 하는, 정말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존경하고 칭송하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성경을 통해 정말 그가 지었던 그 아름다운 그 많은 시편들의 그 아름다운 믿음의 고백들, 찬양들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가 행했던 많은 믿음의 일들, 선한 일들을 우리가 알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이 어떻게 이런 일을 행할 수 있을까? 어떻게 이렇게 추잡하고 이렇게 참 부끄러운 그런 일을 그가 행할 수 있었고, 성경은 왜 그 사실을 덮어두거나 무마하지 않고 그 사실을 낱낱이 기록해서 우리로 하여금 이 말씀, 이 사실을 읽도록 하시는 것일까? 여러분, 이런 생각들을 우리가 해보게 된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사무엘 상과 또 사무엘 하를 통해서 그동안 보았던 다윗의 모습들, 너무나 참 훌륭한 모습들이 많지 않았습니까? 그죠? 원수 사울의 죽음까지도 슬퍼하고 진심으로, 그죠? 원수를 미워하지 않고 용납하고 사랑하고 받은 어떤 상처보다 은혜를 기억하면서 늘 은혜에 감사할 줄 알고 은혜를 베풀 줄 아는 그런 삶을 살았던 다윗.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살았던, 참으로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살았던 이 다윗의 모습과 오늘 사무엘하 11장에 나오는 한 여인에게 유혹을 받아서 철저히 무너지고 있는 이 다윗. 여러분, 어느 쪽이 진짜 다윗입니까? 어느 쪽이 다윗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동안 살펴봤던 위대한 신앙의 사람도 다윗이지만요, 분명한 것은 사무엘하 11장에 나오는 그 안에 일어나는 욕정을 주체하지 못하고 절제하지 못하고 무너질 대로 무너져 버리는 그러한 모습 역시도 바로 다윗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러한 모습을 통해서 성경은 우리에게 무엇을 알려주고 있습니까? 우리에게 참 귀한 교훈을 하고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이것이 인간이다 라고 하는 그런 메시지입니다. 이게 인간이라는 것이죠. 다윗과 같은 사람도 이럴진데 세상에 온전한 사람 아무도 없다라고 하는 메시지를 오늘 우리에게 주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다윗조차도 이렇게 철저하게 무너질 수 있다면 세상에 그 어떤 사람도 나는 무너지지 않을 거야 라고 자신할 수 있는 사람이 세상에 아무도 없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정말 하나님께서 다윗을 통해서 늘 승승장구하고 승리하는 위대한 다윗의 모습만 성경에 기록해 놨다면 우리가 이런 교훈을 배울 기회가 없었을 텐데, 다윗이 철저하게 실패한 그러한 실수를 저질렀다는 것이 어떻게 보면 우리에게 얼마나 큰 축복이 되고 또 얼마나 우리에게 큰 그러한 안전장치가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통해서 우리 마음 가운데 이게 인간이구나. 이것이 나의 실존이구나. 내 안에 참 변하고 싶어도 변하지 않는, 바꾸고 싶어도 바꿀 수 없는 이러한 연약함이 여전히 내 가운데 있구나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늘 기억하며 살아갈 수 있다면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교훈을 통해서 정말 우리에게 큰 그러한 은혜를 주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다른 사람을 볼 때 이런 마음을 우리가 또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사람이구나, 인간이구나.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종종 사람 때문에 실망할 때가 있습니다. 특별히 충격적인 사건들이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신앙생활 하면서 참 많은 사람들이 실망하고 충격받는 그러한 일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요, 미국에서도 해마다 꼭 한두 명씩 대형 교회 참 유명하다고 하는 목사님들이 성적인 문제로 스캔들이 일어나서 그러한 것들이 매스컴에 보도가 되고 그 목회자의 자리에서 내려오는 그런 일들이 벌어집니다. 아니, 이 미국만이 아니라 한국에서도 우리가 잘 아는 그러한 목사님들 중에서 성적인 문제 때문에 문제가 되고 사회적으로도 그것이 뉴스에도 방영되고 하는 그런 일들이 있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그런 모습을 보면서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 그들이 전한 이 복음이 가짜인가? 아니, 이 말씀이 정말 하나님 말씀이 맞는가라고 하는 그러한 의심과 회의가 우리 가운데 들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그러나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그들이 믿은 믿음이 잘못된 것이 아니라, 그들이 전한 복음이 참으로 잘못된 것이 아니라 바로 그것이 인간이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미리 우리 가운데 가르쳐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다윗도 무너졌는데 대형교회 목사님이라고 왜 안 무너지겠습니까? 여러분, 어떠한 기회나 그리고 어떠한 여건이 조성되지 않아서일 뿐이죠. 사람들마다 참으로 기회가 있고 여건이 조성되고
모든 것들이 환경이 그렇게 조성이 되면요. 유혹을 받게 되고 그 유혹 앞에 넘어지지 않을 사람이 아무도 없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것이 인간이구나. 여러분 그러므로 실망하지 맙시다. 사람 때문에 실망하지 맙시다. 어떠한 일이 있어도 어떤 내가 믿고 신뢰했던 사람이 신앙적으로 흔들리고 무너지는 모습이 보인다 할지라도 여러분 결코 실망하지 말고 주님의 그 말씀, 주님을 바라보는 그 믿음에 회의를 갖거나 여러분의 믿음에 타격을 받는 그런 일이 없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분명하게 교훈하고 계신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늘 조심해야 된다는 것이죠. 일전에 우리 딸 사라가 아는 선배 언니 집에서 같이 살게 되었는데 그 집에 남자들도 2명이 같이 산다라고 하는 그러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교회에서 친교 시간에 그 이야기를 하면서 제가 그래도 같이 있는 남자들이 누가 그러시더라고요. 위험하지 않아요? 그렇게 물어보시길래 그 남자애들이 다행히 아주 신앙심이 좋은 아이들이랍니다. 한 명은 목사님이 될 아이예요. 그래서 조금 마음이 놓입니다. 제가 그렇게 얘기했더니 우리 전식이 집사님께서 그렇게 약간 우스개로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남자들에게 밤이 되면 예수님도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 자리에서 그 얘기를 들으니까 그렇구나. 내가 잠깐 놓치고 있었던 게 있었구나 라고 하는 것들이 금방 생각이 되었습니다. 그렇지. 인간이지. 아무리 신앙이 좋다 해도 인간이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사라에게 방 자물쇠가 있느냐 없다고 하길래 그것을 구입해서 주면서 꼭 잠금장치를 하고 스스로 조심하라고 하는 그러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사람을 믿을 것도 없고요. 또 사람에 대해서 실망할 것도 없습니다. 이것이 인간이구나. 다윗의 그 예를 우리가 늘 마음에 새기면서 그런 마음을 갖고 살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사람을 향해서 실망하지 말고요. 또 하나 내 자신을 향해서 절망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내 자신에 대해서 또 절망할 때가 있어요. 내가 이것밖에 안 되나 싶을 때가 있지 않습니까? 기껏 신앙생활 잘하는 것 같다가도 한순간에 무너져버리는 그런 순간들 있지 않습니까? 죄의 유혹에 여지없이 무너져버리고 그렇죠? 내 마음의 결심이 무너져버리고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운 그런 순간들이 우리에게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가 참으로 나는 안 되나 봐 이렇게 생각할 수 있고요. 하나님께서 이런 나를 과연 용납하실까? 이런 나를 사랑하실까라고 하는 그런 마음이 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 이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너무나도 분명하고 생생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너 자신에 대해서 절망하지 마라 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이게 너야. 이게 인간이야. 내가 의인을 사랑한 것이 아니지 않니? 내가 죄인을 사랑하지 않았니? 하나님께서 우리가 의롭고 하나님 앞에 바로 살아갈 때 우리를 사랑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되었을 때 하나님과 우리가 담을 쌓고 있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모습 그대로 우리를 사랑하시기로 작정하셨고 우리를 불러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무너질 수밖에 없는 연약함이 내게 있기에 그러기에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기에 우리에게 구주가 필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한 은혜를 우리에게 보여주시기 위해서 오늘 이 다윗이라고 하는 이 사람을 통해서 이런 부끄러운 사건을 우리 가운데 소개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내 자신에 대해서 절망하지 마시되 내가 이러한 연약함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인정하면서 항상 자신하기보다는 늘 조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자만해서는 안 돼요. 우리 스스로 자만해지고 안일해지고 그렇게 될 때 사단 마귀는 그 틈을 타서 우리에게 유혹을 하고 우리를 넘어뜨린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이 다윗이 언제 넘어졌습니까? 마땅히 그가 있어야 될 자리는 어디였어요? 전쟁터였죠. 왕들이 출정할 때 왕들이 앞장서서 당시에는 전쟁을 치르지 않았습니까? 근데 모든 것들이 다 완벽하게 갖춰지게 되니까는
굳이 자신이 앞장서지 않고 요압 장군을 보내도 되는 그런 상황 가운데 그 권력의 정점에서 권력에 취해가지고 그렇게 낮잠을 자다가 한가하게 시간 있고 권력 있고 돈 있고 그러한 모든 상황 가운데 마음이 안일해지고 풀어지고 유혹을 받으니까 여지없이 무너져 내리는 이런 다윗의 모습을 보면서 정말 우리 스스로도 참 조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일전에 코너스톤 교회에 목회자 세미나를 갔을 때 그 교회에 여러 참 그 예배당과 시설들을 소개를 시켜주시면서 그 이종영 목사님께서 자신의 그 목양실을 보여주셨습니다. 근데 참 마음에 기억이 남는 것은요. 목양실에 CCTV가 달려져 있어요. CCTV가. 카메라가 이렇게 설치가 되어 있는데 근데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우리 성도님들이 언제든지 핸드폰으로 이 CCTV 카메라를 통해서 지금 저를 목양실에 있는 저를 볼 수가 있어요.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굉장히 부담스러운 일일 텐데 이종영 목사님께서 자신의 목양실에 카메라를 달아서 설치해 놓고 내가 왜 카메라를 단죄하세요? 이런 얘기를 하십니다. 교인들한테 잘 보이려고 한 것이 아니라 내 스스로를 위해서 단 것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이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을까? 그런 생각도 한편 했지만은, 그렇구나. 오늘 이 다윗의 메시지를 우리가 생각해 볼 때도, 그렇구나. 우리는 어떤 순간에도 자신해서는 안 됩니다. 넘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겸손히 내 자신을 지킬 수 있는 그런 환경 안으로 우리 자신을 끊임없이 그런 환경 가운데 두도록 노력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로 모여야 되는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각자 참으로 홀로 떨어져 있으면요. 먹잇감이 될 수가 있고 유혹에 취약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모이기에 힘써야 돼요. 교회라고 하는 이 울타리 안에 우리는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서로가 서로를 돌아보면서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피한 어떤 자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더 모이기에 힘쓰라고 하신 말씀처럼 우리가 모이기에 힘쓰고 주 안에서 서로 교제하며 서로 돌아보며 서로 믿음과 선행과 그 믿음과 선행을 격려하면서 그렇게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나갈 때 우리는 우리 자신을 참으로 지켜나갈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인간이다. 그러므로 다른 사람을 보며 실망하지 맙시다. 그러므로 내 자신을 보면서 절망하지 말고 자신하지도 맙시다. 오직 겸손히 하나님만 더욱더 의지하며 바라보며 살아갑시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의 메시지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